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비전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에스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세 권의 역사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포로기 이후를 다루는 역사서는 그 세 권이 뭐라고 했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론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란, 여기 이제 이란에서 그 발흥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라크 지방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원하기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유물이고요.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나타나기 약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해방을 얻게 된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인데,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거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갔다고 했죠. 1차 때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2차 기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이고요. 3차 기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어요. 자, 그리고 스룹바벨은 돌아가서 1차 때 돌아간 스룹바벨과 1차 기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약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요, 사실상 모르드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는데요. 또 에스더의 삼촌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르드게가 아마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번. 그러면 이 에스더서 이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에스더는 누구인가? 에스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에스더는 부모를 잃어버린 모르드게의 조카였다. 3번. 에스더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고,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 그럼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저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저기서 이제 저기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이야기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주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과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간 자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도 돌보셨다라는 게 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4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는 건 총 몇 건입니까? 오느마.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건 몇 건이야? 네, 66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스더서는 66건 정경 가운데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은아, 그 이유가 뭘까?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아주 특이한 성경인데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냐?
그래서 66권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소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죠? 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스더서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 대신 왕후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제 이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잔치자리로 나오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즉각 처형을 당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 그리고 와스디 대신 새로운 왕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지거든요. 따라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는 것은 누가 일하신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와스디 대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6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전멸할 계획을 세운 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배경도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페르시아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하잖아요. 이때 이 황제의 이름이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저 크세르크세스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 되는 페르시아 황제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바로 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요, 그리스를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를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군인들을 그럼 어디서 모을 수 있겠어요? 각 지역의 귀족들로부터 군인들을 차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귀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만,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왕은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죠. 7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담대히 나가길 결심했던 에스더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제 왕비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왕이 먼저 불러줘야지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을 독살한다든지 암살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 가까이 가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갔을 때는 이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목숨을 살 수 있었냐면, 왕이 용서한다는 뜻으로 지팡이를 머리에 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요. 그때 왕이 에스더를 용서하고 이렇게 왕의 지팡이를 에스더 머리에 댑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8번,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제비 뽑아 정한 날은 언제입니까? 이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용어로 그 부림, 그러니까 부르라고 합니다. 제비 뽑기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제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때가, 자 보시면 제비를 뽑은 달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그러니까 이제 1월이죠.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달로 정해진 건 언제입니까? 12째 달이니까 12월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이나 3월이 나온 게 아니라 12월이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2월이나 3월이 나오지 않고 12월이 나온 것도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제비 뽑아 정한 날에 유대인이 아닌 대적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인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 공로로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은밀하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만은요, 왕비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오해를 한 거죠. 이것 또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실제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벌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은 마치 이제 우리에게는 성탄절 같은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부르에서 나온 겁니다. 부림절. 원래 유대인들은 술을 잘 먹지 않는데 이 부림절이 되면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림절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에스더서와 그리스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죠. 에스더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한 에스더의 모습은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에스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비전교회와 늘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의 제목이 늘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